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을 같은 날 창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생물과 다른 점은 첫째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어가 있어서 자기 의사를 남에게 표현하고 또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인간의 가장 큰 신비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류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또 우리 속에 보내주셨고 또 그 성령이 거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성전 또는 교회를 히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히에론은 성전의 마당과 그 밖에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공원 전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성전은 헬라어로 나우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우스는 성전 중에서도 특별히 성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도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본당처럼 귀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무척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또 부도덕하고 세상의 문화로 깨끗하게 보존돼야 할 몸이 그 몸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또 잘 보존해서 또 몸을 지키고 더럽히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물론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과 같은 존재임을 모르고 스스로를 더럽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 세상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늘의 것이 있고 또 이 땅의 것이 다릅니다. 또 세상에 속한 것이 있고 또 교회에 속한 것이 있으며 또 사탄에 속한 것이 있고 분명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문화나 관습에 빠져서 물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좌정하신 곳에 세상의 그런 대표적인 타락한 문화인 알코올을 붓고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음행은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존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는 토단이라고 불리는 제단에, 또 모세 시대에는 성막에,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즉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 즉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성전의 이야기는 신약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지을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막, 즉 성전을 어떻게 짓는지 알게 되면 또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성전을 어떻게 짓는가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심령 성전이 지어져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 특별히 기억할 것은 지어져 간다라고 했지 지어졌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각각의 신앙의 집이 틀리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1년 한 사람들과 10년 한 사람의 신앙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당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면 금등대와 진설병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마당 성도로 시작해서 성소 성도로, 또 다 나아가서 지성소 성도로 차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지어져 가는 것이나 또 우리의 심령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4절에서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을 하고 낙성식을 할 때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에 이 심령 성전이 다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하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아직 심령 성전이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이 완성되자 우리가 얘기하는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한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생활에 승리하게 되고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고 다시 법궤를 앞세워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이처럼 성막의 힘과 법궤의 힘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 장막, 즉 성막은 현재까지의 예표입니다. 우리에게 심령 성전이 다 지어지면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와 요단강과 여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요시한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령 성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모든 성막의 역사를 끝마쳤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으며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길에서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방문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영광이고 아마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심령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냥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좌정하십니다. 그래서 심령 성전이 지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나 오늘이나 심령 성전이 예수 안에서 바로 지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그 심령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두 줄로 6개씩 가지런하게 놓여 있습니다. 그 떡상 위의 떡은 매 안식일마다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떡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에는 떡상이 있고 떡이 그 위에 항상 진설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떡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광주동산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또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름답고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섬김과 헌신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성소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지붕은 4겹의 덮개가 있고 사방으로는 금으로 된 널판이 있어서 밖에서 일체의 빛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금촛대가 있습니다. 성소를 밝히는 것은 오직 그 금촛대, 등대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등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처럼 등대는 빛을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성도는 금등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빛을 밝히고 섬기며 봉사하는 사역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광주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사명인 이웃을 사랑하고 빛을 밝히는 그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며 견고하고 튼튼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들과 찬송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성전의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항상 분향단의 향이 하늘로 피어져 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기도들이라고 써 있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수를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체질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생각나면 한 번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기도의 체질들이 바로 기도들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피어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으로 모형만 갖추었다 뿐이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하늘 보좌를 움직이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의가 조금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렇듯 기도도 바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단단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대답을 흡족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면 장수의 복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나보다는 이웃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강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강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나 부와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교회가 진동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아름다운 목소리나 음정이나 박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뜨겁게 정성으로 찬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송을 건성으로 드려지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예배처럼 우리의 찬송이 가인의 찬송이 되어 폐기되어 버립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러한 기도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전에서 성전이 완성되면 법궤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모세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강한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에 그 심령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신 은혜와 진리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모세만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완공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충만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심령 성전이 다 지어지면 성령의 불이 내려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고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정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의 삶, 나의 모습, 나의 얼굴,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만 나타나면 없는 시간 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 교회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 있는 믿음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거룩한 영적인 자존감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삶이 여호와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여기 모이신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또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대중매체를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고 또 많은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리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성전을 바로 짓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을 잘 건축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머무는 저와 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8절에 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또 학개서 2장 9절에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건축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했더니 더 큰 영광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이 무너졌다면 다시 지으십시오. 그러면 이전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영광이 떠나가고 성전이 지어지면 하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렇게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과 섬김, 헌신,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잘 지어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광주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